계속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질서와 인과 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떠올려 보시면은 거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받을 왕위, 그렇죠, 사울 왕의 요나단이 장자이니까 그러니까 분명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다윗에게 기꺼이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받을 그 왕위를 기꺼이 이 다윗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요,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요나단과 또 그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친구된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서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는 이제 네가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영원히 네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후에 요나단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기브온 전투에서 결국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동안 다윗은 뭐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하느니라 그동안 정말 애써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오랜 친구인 이 요나단과의 그 맹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은 다윗이 잊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이제 지킬 시점이 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준행하려고 하는데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에서 한 종을 찾는데 바로 그 종이 시바라는 종이에요. 이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시바는 그의 신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시바는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이렇게 이제 두 다리의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소개해 줍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니 사울 왕의 아들도 여럿 있고 그의 손주도 그럼 여럿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 남아 있다면은 아들이 여럿이니까. 그런데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당장 불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집고하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당연히 무비보셋은 이게 어인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러면서 매우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울의 정적이었던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의 유일한 후손이잖아요.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던 다윗 왕의 정적인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이제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면서 다윗이 말하죠. 본문 7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럽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이게 정말 뜻밖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처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없죠, 여러분. 실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정치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정적인 사울의 적장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무비보셋, 이 사람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안한 그런 정치적인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설령 뭐 지금 나쁜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그가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주변 여러 세력들이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또는 무비보셋을 앞세워 가지고선 지금 다윗의 정권에 대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치라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때문에 실은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 뜻이 없고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무고한 희생양이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이 무비보셋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칩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 자기를 불러내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윗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의도는 뭘까? 저 의는 뭘까? 여러 가지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 나의 친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자신의 호의가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다만 실행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큰 은혜를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그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죠? 이전 사울 왕이 소유했던 왕의 땅을 다 너한테 도로 돌려주겠다. 사울은요 그 기브아 출신이에요.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 저기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많은 왕이 가진 그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였던 그 시바와 그의 종들을 다 너의 종으로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왕의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럽니다. 그것은 뭐 왕이 차린 진수성찬을 네가 이제 맛있게 먹을 거야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 한 사람으로 여기리라, 왕자 중 한 사람으로 너를 여기리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거죠? 다윗은 그 오래전 요나단과 약속한 그 맹약 있잖아요. 그것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질서를 세우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많은 행적 또는 업적, 치적, 그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우뚝 서 있는 봉우리와 같은 그런 다윗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길이 남을 만한 행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다윗이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외적을 물리친 것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그렇게 확장시킨 것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천한 만민 가운데 드러낸 그런 위대한 업적보다도 진정 다윗을 성군으로 올려놓은 그 장면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누구보다 먼저 제거해야 할 그의 정적 일수가 있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불안한 불씨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말이죠. 그는 사울 왕의 유일한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은 정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요, 여지없이 불행한 결과,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시대로부터 한 120에서 30년 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달랴라는 그런 왕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남왕국,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시절을 지나가지고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라는 이 왕인데, 아달랴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가 1년만 그 왕좌에 있다가 그만 너무 빨리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그 왕좌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족들을 그냥 다 죽이는데요. 왕족이 누구예요?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손주들인 거예요. 거의 친손주도 있어요. 자기 손주들을 그냥 다 죽입니다. 무려 70명이나. 세상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력에 눈이 멀면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그게 권력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에서도 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분이 이제 세종대왕 아니겠어요?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과학에 이르기까지 뭐 대단한 발전과 그리고 안정을 이끌었던 그런 군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왕위를 문종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이 문종 대단히 병약해가지고요,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죽고선 그의 어린 세자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 어린애인 것이죠. 그게 왕위에 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라고 그러죠. 수양대군 이른바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 많이 TV나 이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수양대군, 세조, 뭐 단종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김종서나 한명회나 뭐 안평대군, 수양대군, 뭐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화나 아니면은 TV 드라마에도 뭐 종종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수양은요,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단종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라고 그러죠. 이 세조의 독재로 인해서 그 훈구파라는 이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 훈구파가 단종을 등에 업고 단종을 이제 앞세우는 거죠. 단종의 뜻이 아니겠죠. 뭐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 단종을 앞세워 가지고선 이 세조와 맞서는 걸 볼 수 있어요. 훈구파라는 것은 그 유명한, 왜 여러분 성삼문 박팽년 해가지고선 그 사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이끄는 그런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이 훈구파는 폐위된 어린 단종을 앞세워 가지고 세조를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바탕 칼바람, 피바람이 불고서는 세조는 이제 결국 훈구파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조카 단종을 무참히 죽여버리죠. 정치에서 자비란 없습니다. 권력 앞에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막장 드라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들이 펼쳐지기 마련인 거예요. 정치에서 자비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정치가 그런 건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걸 볼 때 다윗이요, 자신과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무이보셋을 다윗이 만약 불러가지고 죽인다 한들, 그를 제거한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단과의 언약이야,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만 아는데 요나단은 죽었고요, 다윗밖에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의 아들 무이보셋을 제거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지금 무이보셋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가 뭐 정치 무대에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완전히 그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지금 모를 판인데, 아니 뭐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랫동안 집거하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불러내서 사울의 옛 땅 그 넓은 지역을 돌려주고, 그리고 시바와 그의 종들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마치 왕자의 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내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불안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무이보셋이 지금 겨우 다윗 왕정의 평안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다윗 왕정의 평안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이보셋이 그 평안을 깨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분명 있을 법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죽은 요나단, 그와 맹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물론 다윗이 훌륭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마땅한 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가정의 막내 아들로 그저 목동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을 주목하셔서 지금 이 자리 왕위에 그를 올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헤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이런 번영을 이루게 된 거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질서 안에 그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역시 그의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 이거 너무나도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누구의 은총이요? 나의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로.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러니 그 은총의 질서 안에 있는 내가 은총의 질서를 세워서 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리라. 그럽니다. 은혜의 질서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아멘.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하면 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도 참 그 사람의 은혜가 참 커. 그 사람한테 내 받은 게 참 많아.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런 건 말이죠. 그게 쉽게 말해서 은혜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 그 사람 만한 사람 없어.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참 많아. 나는 참 받은 것만 있고 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될 거라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생각할 때 세상 냉정하기 짝이 없어. 그 사람
요만큼도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 피를 흘리는 것도 다 할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손에 다 보면서 자기 잃을 거 다 잃으면서 나한테 해준 게 참 많아. 그 사람 딱 떠올리면은 참 그 사람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친절이 참 많아. 그래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또는 인격적인 평가를 넘어서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그게 은혜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순환됩니다. 은혜는 유통이 됩니다. 은혜는 흐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은 다시 말해서 순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흘러서 결국은 또 나에게 또 돌아오고, 내가 그것을 또 흘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 다른 사람이 또 받고,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그처럼 순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긍휼을 다 받고선 말이죠, 그리고선 누구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은혜와 긍휼의 행진을 나한테 딱 멈추면은 결국은 나도 나중에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와 긍휼은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순환시키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유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친절을 순환시킴으로 우리는 은혜의 질서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질서를 세울 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얻는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무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요, 오래전 그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부당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냥 제끼시고 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죠. 부당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를 다윗에게 기꺼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또 어떻게 하죠? 자신이 왕이 되더라도 요나단은 물론이요, 요나단의 후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맹약을 합니다. 그처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결국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5살짜리 아들 무보셋을 세상에 남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왕조의 몰락으로 이 무보셋은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새로운 왕, 다시 말해 다윗인데 새로운 왕의 눈밖에 나면 난 어떻게 하나, 나는 그것으로 끝이야, 뭐 그런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평생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고 다윗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그에게 남겨준 유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이 다 죽을 줄 알고 이제 그러면 남게 될 어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다윗과의 언약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것 어떻게 다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몰랐을 것이에요. 요나단은 그저 지금 현재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줄 것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오래전 심어놓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 바로 요나단의 순종이 결국은 무비보셋을 나중에 지켜주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긍휼이 있죠. 이것은 오래전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요나단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순종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무비보셋 때에 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심는 모든, 우리가 뿌리는 모든 것은 결국 다 거두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수고롭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막 거두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거두려고만 하니까 아닙니다. 거두려면은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두는 무엇이 있다면은 전에 다 우리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오늘 무비보셋처럼요, 아버지 때 다 또 심어놓은 걸 수 있어요. 기도로. 예.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거두는 게 없다고 뭐 심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지금 거두는 게 있다면은 다 전에 심어놓은 거예요. 전에. 예.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울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뭘 말해주는 거죠? 신앙생활에 애누리가 없다는 겁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이치는 마치 세상의 이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을 하나님만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 없어요. 이 인과율을. 얼핏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은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한 것 없는데 값없이 받는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무상으로 공짜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공짜로 얻은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대가도 치러진 것이 없을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렇다 해서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전혀 없을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구원을 위해서 물론 내가 심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고는 천부당 만부당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더더욱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대신 심으셨잖아요.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심으셨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으로 하나님이 대신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구원과 영생은 내가 심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이거든요.
그게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내가 뭘 심는다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내가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심는다고 해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심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대신 심으신 거예요. 그로 인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이죠. 무한한 은혜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어떤 걸 심어주시냐면 대신 값을 치러주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내가 몽땅 내 존재를 다 드려도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대신 심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대신 심으세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처럼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율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하나님도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인과의 율 안에서 일하시니 우리를 죄의 삭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땅한 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한 값을 무시하고 야 오늘 기분이다, 야 너희들 다 구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기분이다, 야 땅 너희들 다 죄값이 없는 것으로 해주마, 구원.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뭐하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수욕을 받게 하십니까? 그게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인과율의 준엄함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 인과율을 엄중한 믿음의 원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신앙의 자리에서야말로 인과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더더군다나 장로교 신자들, 저와 같이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그냥 은혜로 된다는 식으로 은혜로 덮어 그러는데 자기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은혜로 덮어, 은혜로 해, 다 은혜일 거야, 은혜면 될 거야, 다 그러는데 그거는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은혜예요. 왜? 전에는 심어도 거둘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위해서 모든 것을 심어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이젠 비로소 우리가 뭘 심으면 심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은혜로 될 거야, 되겠지, 이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 오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으셨으니까 여러분, 이젠 내가 심어야 할 것을 내가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심지 않고도 다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내가 심어야 하는 것들은 내가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순종을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심어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 내가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신실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얻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그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만큼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것들, 즐거움이나 만족들 포기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순종한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과율이 적용되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이고 그냥 내 은혜로 덮어주마.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밖에 어두운 곳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위대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째째해 보이십니까? 속자가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하나님 당신도 그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쫓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걸며 예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앙인인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과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를 누린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모든 다른 영적인 자리에서도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심으시고, 그리고 충성도 심으시고, 헌신도 심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친절도 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도 심으시고, 또 많이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영혼의 밭에 뿌리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뿌리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저 세상에 밭 있어요. 저 불모지와 같은 세상의 밭에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듣든 안 듣든 그게 뭐 나중에 잘하든 뭐 하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씨앗을 계속 여러분 심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심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으실 때, 그리고 때로 힘들고 지쳐서 울며 눈물로 뿌리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애누리 없이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유통시킴으로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뿌리고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